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배 순서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이제 조금 적응이 어떻게 되셔요? 좀 변화를 이렇게 줬는데요.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생애를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3년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것저것 막 다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집중하셨고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것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전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전고.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가전고등학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전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아는데 3대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무슨 고등학교요? 가전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가가 뭘까요? 가르치셨고, 저는요 전도하셨고, 고는요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장 23절 말씀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맨 먼저 가르치셨다, 또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농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쳐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삶을 살면서 많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한 그런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22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보통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훈련된 사람들과 다른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의 사역을 많이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회당. 우리가 회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이는 장소를 시나고게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당의 역사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교육해야 할 그런 환경이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바로 회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도 이 회당은 성전과 함께 병행되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주로 한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또 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동 기도를 했고요. 회당에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교육하는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회당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회당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고요. 그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율법이 낭독되고 또 이게 설교되는 그 부분에 같이 다 참여할 수 있었고, 또 함께하는 기도회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왔으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도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뭐라 그랬죠? 전도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전도 사역에 정말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 일에 정말 모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볼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위하여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사명을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하여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값진 삶,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명확했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하는 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셔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해석하는 거겠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겠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선포한다,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엑기스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하는 가운데는 질문이 있지만 전파하는데, 선포하는 데는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하게 바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우리 PPT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회당이 이런 꼭 같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사진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좀 이해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 고에서 고는 뭐라 그랬죠? 고쳐주시는 것.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오늘 나타나 있는 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고치셔 주셨는데 일부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자라는 것, 바로 우리의 질병을 바로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육간의 모든 구원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한 치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든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치료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병들은 오늘날도 고치기가 힘든 병이죠. 오늘날도 약물로 그냥 절제시키는 그러한 병이죠. 중풍병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 수단만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의 감기나 어떤 몸살 이것도 치유해 주시지만 암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아파하는 것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런데 그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죠. 회복해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배 듣고,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인데요. 배 듣고 뭘까요? 배우고 또 듣고 고침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예수님께 배워야죠. 그냥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가져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한다면,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내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고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얻으려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배우고 듣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성경 우리 그림을 봤지만 회당에서 뭘 그렇게 배웠을까요? 예수님 뭘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는 앞에 여러분 두루마기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그들의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는데 그 드라마가 하는 얘기가 캐슬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래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행복이 없대요. 기쁨이 없대요. 사람들은 그걸 찾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관계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올해 우리 표어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돈 많은 그런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돈으로 만족을 추구해봤는데 행복을 추구해봤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을 추구한 것을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행복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 관계가 원활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은 널리 있는 언젠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은 그냥 육체가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한 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이 땅의 삶이 계속 윤회되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은 바로 직선적인 그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심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혼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은 아니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배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출세해라. 그래야지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군림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유교적인 그런 사고, 그걸 예수님은 깨시는 거죠.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이렇게 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교적인 사고죠.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그런 가치관들을 말씀하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양쪽을 다 때리는 게 아니고 더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금식해야죠. 금식해야지. 그러나 나 금식 중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티 안 나게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자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고 자꾸 깨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듣듯이 뭐죠?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신학적인 단어로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백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같이 혼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회개는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죄인을 위한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바로 제3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뛰어난 사람, 의인인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 복음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어떤 행위로 율법의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해라,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야지, 뭐가 쌓여야지, 선행이 쌓여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선물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배듣고에서 바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 세상의 그런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것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 현대의로 되지 않는 것들이 고침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야, 나도 정말 좀 저러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이런 믿음이 정말 싹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육신의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죠.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런 상처들, 아픔들, 자랄 때 받은 그런 버림받은, 아니면 학대받은 그런 경험까지 주님은 다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판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치유를 경험하러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 선택적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인물은 그런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가시가, 십자가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거, 질병적인 거, 강제적인 그런 거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24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데 그의 소문,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문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가전고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배듣고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전고예요. 가전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보신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약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전도하는 걸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부담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님처럼 가정으로 계속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전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선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교육에서 배우는 학습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미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자꾸 교회에서 자꾸 배우라 그러냐고. 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었는데 나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훈련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 우리 초청축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오이코스 작정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작정하셨죠? 아멘? 기쁨으로 하셨죠?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매일 전도, 목요 전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요.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제자 삼고 바로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적이 신자를 만들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알국 신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용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고치는 사역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무슨 병원을 지어서 일을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바로 환우를 위한 기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의 치유를 많이 경험하고 또 이것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이시죠?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갈릴리 위쪽에 수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수리아 온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고 한 노란색 부분이 수리아 지역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몇 년 있다가 우리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지도를 보면 훨씬 좋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이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따르다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께 쓰임 받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티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사를 기록한 라투렛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토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위로 축복하시는 애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은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